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렇듯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다시금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이제 사함을 받은 인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곧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과 그리고 또한 영생의 경륜이 함께 완성된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어떤 세계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거듭난 우리는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새 창조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 당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창조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딱 하나의 진리만을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부활한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언제 제가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는 인식이 생겼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 77억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줄잡아서 한 23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참다운 크리스찬을 누구를 크리스찬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을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병을 낳은 사건, 기적을 행한 사건, 말씀을 잘 전한 사건, 그리고 그야말로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을 수용하고 식사를 하신 사건들, 무리를 거둔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들 참 많지만,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했을 때 그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을 증언할 자를 뽑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증언할 자를 우리가 뽑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때 뭐를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말할 것 없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사실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부활한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500여 형제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밝히 인식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여 제자들에게 가서서 친히 당신이 부활한 것을 인식을 시킨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구성 요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시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어떤 공생의 사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길은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제자로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정말 제자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한 예수가 자신을 믿는 자를 부활시키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데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활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격이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 부활이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활시킬까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 인간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거듭남에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오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오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신생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를 오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새로운 삶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동해바다를 가죠. 떠오르는 이 해를 보면서 새롭게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사실 그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나요? 진정한 사람의 새로움은 부활의 영을 받는 겁니다. 새 창조의 영을 받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신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이 아는 제2복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게 제2성령운동.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2복음과 제2성령운동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영이 오셨고 그 부활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인간을 심판하는데 한편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한편에서는 멸망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몸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요. 그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저주의 몸을 입어요. 저주의 몸이란 것은 영원한 고통을 주는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하게 되는 거고 저주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 때문에 고통스럽나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병이 들게 되고 또 여러분 아프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몸과 연결된 마음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 저주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저주받은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번 살다가 죽어지면 우리는 티끌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모두를 다 호출하셔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고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저주의 몸을 가진 자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소망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영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도 때려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미혹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허무함도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인생에서는 오만함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내가 미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을 통해서 미리 땡겨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로 막 활기차게 사는 겁니다. 그 어떤 크리스찬도 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반동성에 운동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누구보다 인테리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투쟁적으로 살고 그걸 힘있게 사냐?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유별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내 안에 오신 영이 그 예수의 영이자 나에게 생명의 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죽으면 부활한다는 영으로 나한테 끊임없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드나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권세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인기도 구하고 건강도 많은 걸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을 구하셔야 돼요. 영이 생명입니다. 내가 이르는 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정말 구해야 될 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죄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모든 미혹감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영이 곧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의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무슨 간증을 합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간증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그가 다메섹상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관한 이야기, 옛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한 거 못 박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영을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 다니면서 무슨 훈련 받으셨나요? 그동안 오수금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죠? 이제는 오신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오신생에 사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영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충만을 받는 것, 부활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것, 그것만이 오신생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쪼록 나는 코리아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일까지 모두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죽음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미혹함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세상의 그 모든 걸 이기고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살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활기차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의 영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력과 활기력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파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금 생각이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의 충만을 구하고 생명의 충만을 구하고 내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다. 정말 나의 인생에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가진 내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루 일과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반동성의 운동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난 65년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어요. 거짓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선을 알고 어떻게 선하게 사는 길도 알고 악을 물리치는 길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고 이제는 그야말로 거짓을 뿌리칠 수 있는가도 알고 그리고 영생의 길도 알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 것도 그야말로 쏙쏙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성령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는 거고 생명으로 충만한 거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거.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 기도하는 종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모세를 연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오리궁덩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대중들 앞에 선포하는 것.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총칼 들고 와서 싸우는 일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재판하는 일도 너무 피곤해서 결국은 나중에 10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구나. 왜냐하면 제가 모세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영의 충만함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담대히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리로, 악에 있는 사람을 선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님 앞으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강함으로 건져내는 그야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살아있는 증거, 그것은 곧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와 있는 그 영입니다.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고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